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행위로나 할례로나 율법으로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 어떠한 믿음이었습니까? 먼저 믿음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누구를 믿느냐고 하는 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 17절에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과 같더니 그가 믿은 바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여기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린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른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죽어도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분으로 믿게 된 것은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삭을 모리아 산에 번제로 드릴 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려면 그를 죽여도 살리셔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삭을 바칠 때 그런 경험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 것은 바로 그 이삭이 태어날 때였다고 그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명령을 따라 고향과 본토 친척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던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고 후손을 주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으로 내가 그렇게 해주마 하고 약속한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후손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10년을 기다렸습니다. 10년을 기다려도 자녀를 낳지 못하자 조급해진 것은 사라였습니다. 사라는 당시 사회적인 관습대로 그의 여종인 하갈을 남편에게 주어서 자녀를 낳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자녀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얻은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후손이 아닙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꾀로, 인간의 관습으로 낳아진 아들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 후에 13년이나 더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통해서 하갈이 아니라 사라를 통해서 바로 약속한 후손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고 생산할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또 사라는 89세가 되어 생리가 끊어진 지 오래요. 태가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믿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약속하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세에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믿음이 곧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요, 아브라함은 여호와께 능치 못할 것이 있겠느냐 하는 참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장사 지낸 바 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본문 24절 25절에 보면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믿는 자를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것입니다. 거듭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께 살 것을 보증해 주시기 위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예수 믿어 그 성령이 있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리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한 번은 죽어서 땅에 묻히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다시 살려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몸이 썩어 없어지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부활하는데 신령한 몸,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몸처럼 변화됩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약속하셔서 얘기해 주십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것이 우리의 영화된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나의 믿는 바 하나님이요 우리의 영원하신 주님이신 것입니다. 나아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죽은 것들을 다시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병들어 죽은 몸을 고치시고 살리십니다. 실패하여 죽은 사업도 다시 일으키십니다. 깨어져 죽은 것 같은 인간관계도 다시 회복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죽은 가정도 다시 살리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포기해버린 것을 새롭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내가 죽어 있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다시 살려주시도록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은 것들을 새롭게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체험하시는 이 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다. 창조주 하나님이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부르심으로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부르신 것이 마치 있는 것처럼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집에 가서 아들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없는데 마치 있는 것처럼 부르십니다. 태양아 하고 부르면 태양이 나타나고 달아 하면 달이 있고 하면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 말씀하신 것 다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창조신앙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시작하는 거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니라.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해와 달과 별과 산과 바다 등 이런 것들이 너무 신비롭고 귀하기 때문에 신으로 섬깁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 그것은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일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범접하기 어려운 힘을 가지고 있어도 피조물이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 만든 그 어떤 것들을, 그것을 만드신 분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것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구원받은 경험을 통해 창조의 신앙을 보고 경험했다고 할 것입니다. 성서의 본질적인 메시지는 구원받은 경험을 통해서 창조의 사건을 보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논리적인 순서로 보면 어떻습니까? 창조가 있고 타락이 있고 구원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해와 경험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 이 창세기를 기록한 것은 모세 시대인데 모세는 왜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기에 그럼 가나안 땅은 어떻게 있었는가? 거슬러 올라가서 창조부터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아주 간단하게 창조된 사건에 대해서 신앙 고백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구원을 먼저 경험한 다음에 창조주 하나님, 그 구원받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고 하면 비웃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이 우주 만물이 있다고 뻥 튀어서 그렇게 됐다는 빅뱅 테오리가 더 과학적으로 맞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능력 많으신 분임을 믿게 된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만이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지금도 계속되어집니다. 이 점이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자연신교, 이신론자, 디스트들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지만 그 모든 창조 후에 은퇴하시고 우주 만물은 자연 법칙에 의해서 운행되도록 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할 뿐입니다. 마치 시계공이 시계를 만들었지만 시계가 그 다음부터는 그 원리에 의해서 돌아가듯이 그렇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은퇴하시고 관망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도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자신이 만든 것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그의 피조물들을 살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인생들과 함께 하시면서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곧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은 그의 계속적인 창조 작업에서 없는 것을 있게 하십니다. 없는 것을 통해서 일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길이 없는 홍해에 길을 내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 후에 모세를 따라 애굽을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홍해 앞에 다다릅니다. 하나님이 그리로 인도하신 것이지요. 홍해 바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밀라고 하시면서 통풍을 불게 하셔서 그곳에 길을 내십니다. 길이 없는데 길이 있으라고 하면 길이 존재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으며 르비딤에 이르렀습니다. 온 백성이 목이 말라 갈증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반석을 지시하시면서 모세 보고 지팡이라고 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치자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와 마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물이 없는 광야에서 물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불러 내어서 마시게 해주신 것입니다. 의가 없는 자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로마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게 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자기가 좀 낫다고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랑하고 뽐내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하고 저것을 했다고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근히 자기 일할 만큼 보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싹 웨이지의 원리입니다. 세상적인 의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것이 없고 의가 없는 자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의가 있는 자처럼 불러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칭의,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없는 자를 택하여 쓰시는 주님이시기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에 보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은 지혜가 없어 미련한 자들을 택하여 쓰십니다. 힘이 없어 나약한 자들을 택하여 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힘의 근원이시고 지혜가 한이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나 힘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는 자에게 택하여 쓰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써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없는 중에도 새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격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습니까?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1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인간의 가능성이 없는 중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약속하시니 그 말씀을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 말씀하셨더니 아브라함이 그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자손이 하나도 없을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되리라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될 것을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지창조 때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마치 있는 것을 부르시듯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존재들이 생겼습니다. 그처럼 아브라함은 이 창조주 하나님이 아무 자손도 없는 자기에게 주신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는 약속이 그대로 될 것을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면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의 악조건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여기 19절에 보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그의 아내 사라의 나이 89세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쯤에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처음엔 아브라함이나 사라 그들은 인간의 조건을 잘 알기 때문에 안 될 것이라고 반응했습니다. 사라가 비웃듯이 웃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 그래 네가 웃었어? 아들 나오면 이삭이라고 해라, 웃음이라고 해라 하고 이름도 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믿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그 나이 99세에 이미 생산할 수 없는 죽은 몸과 같은 자기 자신을 살리시는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사라는 이삭만 낳았지만 아브라함은요 이때 회복되어서 사실 나중에 사라가 죽은 다음에 그두라라고 하는 후처를 얻어가지고 자녀를 6명인가를 더 두는 일도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상황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내 상황이 어려운 것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합니다. 내가 못하니 하나님도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라는 어떻습니까? 여자가 자녀를 낳으려면 생리가 있어야 되는데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태가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다시 생산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악조건으로 인해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아브라함은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여기 20절, 21절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말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게 해드렸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데 믿지 아니해서 이루지 못하면 영광 받으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가능한 상황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드렸다고 하면 바로 거기서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사람의 불신앙과 의심은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그분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의 위대하신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조급하여 불신앙으로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지는 아니하고 있는지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결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을 믿는 그 뒤에 오는 사람들도 우리들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예비해 놓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모든 자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믿음이 나에게 유익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얻게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모든 믿는 자의 모범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그의 인간 조건이나 상황의 어려움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며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능력의 주님,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살려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우리 삶에서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며 역사하시어 영광 받으시는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구하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임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식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세워주신 시온교회, 하나님 새로운 해를 준비하며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일궈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또 병상에서,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는 자리에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